오늘은 건강경 강의를 하겠습니다. 건강경 강의를 하게 하는 이유는 3, 40년 전에 대구 수성구에서 경북대 심리학과 조현천 교수가 이 건강경 책을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영천은혜사 주지를 했던 동관 스님이, 그때는 주지가 아니죠, 경북대 심리학과 조현천 교수가 이 번역한 이 건강경 책을 가지고 조현천 교수하고 동관 스님하고 교대로 법문을 하셨죠. 그때 조현천 교수가 자기는 법보시 하려고 이 건강경 책을 번역을 하고 강의를 한다, 법문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 법의시가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나도 이걸 공부를 해서 언젠간 법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하고 싶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죠. 자기도 공부도 또 돼야 되고, 또 법문도 하는 인연하고 또 계시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제 계시를 받은 것 같아서 건강경에 대한 법문을 합니다. 왜 건강경, 불교 경전 중에서 왜 건강경을 강의를 하느냐 하면은, 뭐 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반야신경이 아주 불교의 진수를 이야기해 놓기는 했는데 양이 너무 작죠. 그러고 보면은 법화병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그것도 뭐 양이 많아요. 화엄경이 대승불교의 최고 경전인데 최고긴 한데 이것도 양이 많고 너무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그래서 화엄경은 그걸 추격해 놓은 의상조사 법성계를 보는 게 차라리 낫고, 그리고 함경 해설서를 보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그러면은 양도 적당하고 불교의 뜻을 갖다가 가장 잘 나타낸 경전이 어떤 거냐, 그게 건강경입니다. 그래서 조계경에서도 소위경전을 건강경으로 하고 건강경을 강의를 많이 합니다. 스님이 강의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물론 나는 스님은 아닙니다. 법사죠. 소림사에만 무술을 잘하는 건 아니죠. 혹시 뭐 MMA 뭐 이런 데가 무술을 더 잘하죠. 그래서 이때까지 책 중에서 많은 책이 건강경을 번역을 해놨는데, 이 조현춘 교수가 이 번역해 놓은 이 책만큼 한 게 없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건강경 번역서를 내가 다 봤는데, 그건 아마 이럴 겁니다. 심리학과 교수니까 지식이 많겠죠. 그리고 신심 있는 불자니까 아마 양쪽이 다 이사무예했기 때문에 이 책이 번역이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한 책이 없어요. 이 건강경은 이제 뭐 다 알다시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을 이야기한 겁니다. 공을 쭉 풀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 건강경이나 법화경이나 뭐 환경이나 반야신경이나 이런 거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뭐 프로들은 아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일본 성녀 그 스님이 이걸 발견했는데, 그래가 연구를 해보니까 부처님 직설은 아니더라.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닌데 진설, 부처님의 마음을 갖다가 표현해 놓은 건 맞다. 그래서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건강경, 뭐 법화경, 환경 이런 게 부처님 직설이 아니다는 거, 그 뒤에 후배 스님들이 지었다는 걸 갖다가 알고 좀 실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직설은 아니지만은 진설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봐요. 그럼 이제 대성경전이 어떻게 지어졌느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아주 그냥 고성이 선정에 들어서, 부처님은 건각세계에 계시죠. 선정에 들어서 정신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부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지도를 받고 대승경전을 썼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고성한테 부처님이 꿈속에서 계시를 줘서 건강경을 참 대승경전을 썼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거 내가 생각한 겁니다. 부처님이라는 게 이게 깨친 사람이 부처님이죠. 부처님 이후에 시다르타 부처님 이후에 후학들 중에 부처님만큼 깨친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또 자기 이름으로 내면은 잘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또 통일성도 없겠죠. 그래서 부처님만큼 깨친 후배 부처가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마치 과거에 직접 부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썼다고 봅니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면은 잘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또 여러 가지 좀 뭐 신비감이라든지 하여튼 뭐 무기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죠. 그리고 또 통일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건강경을 갖다 공부하면은 무슨 이득이 있느냐. 죽을 때 이제 관 속에 넣어주는 게 건강경이죠. 이제 나쁜 업은 봄빛에 봄 햇살에 얼음이 녹듯이 이렇게 녹아내립니다. 똑똑 확연히 녹진 않아죠. 한 방울 두 방울 겨울의 얼음이 햇빛에 녹아내리는데 한 방울 똑똑 떨어지죠. 저래가지고 어느 천년에 얼음이 다 녹겠나 싶은데 금방 그 많은 얼음이 다 녹죠. 그래서 건강경을 갖다가 수지 독송하면은 그 나쁜 업들이 한 방울 두 방울 녹아내리더라.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복은 우리 석간수 보면 어떻습니까? 바위틈에서 나오는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똑똑 떨어지지만은 저래가지고 어느 천년에 밑에 샘이 차겠나 싶은데 그게 보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게 결국은 밑에 샘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건강경을 갖다가 수지 독송하면은 가지고 몸에 지니고 자꾸 읽으면은 복이 그렇게 한 방울 두 방울 쌓이듯이 쌓이더라. 물론 인연이 있고 근기가 높은 사람은, 또 복이 있는 사람은 부익부 빈익비니까 한 방에 또 나쁜 업도 없어지고 복도 쌓이고 하겠죠. 일단 건강경이란 건강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 오시물란 다이아몬드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만큼 최고 빛나고 가치가 있고, 건강경은 참 다이아몬드는 깨지지 않죠. 또 변하지도 않더라.
그래서 건강경입니다. 그냥 건강반야라는 건 지혜죠. 건강반야라는 말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지혜, 또 바람일이라는 건 또 편이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으로 다이아몬드와 같은 날카롭고 빛나고 견고한 지혜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다. 건강반야바라밀경. 건강반야바라밀경은 건강, 즉 다이아몬드와 같이 견고하고 빛나고 날카로운 깨달음의 지혜로서 우리 인간사, 세상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공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또 건강의 큰 뜻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파이집편상공, 이거 풀어보면은 두 가지 집착을 깨뜨리고 세 가지 공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집,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 법집, 나 이외의 모든 것은 법이라 하는데 법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아집과 법칙을 깨뜨려 버리고 아공, 법공, 구공의 이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구름이 사라지면 저절로 푸른 하늘과 빛나는 태양이 드러난다. 이 종교를 갖다가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교 밑에 철학이고 철학 밑에 과학이고 과학 밑에 악이죠. 이 종교의 종자가 마루종인데 이 가장 근원이 되고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원이 되고 높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죠. 그리고 이제 불교를 믿어야 되는 게 이때까지 동서고금에 나온 종교 중에서 불교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가장 넓고 크고 깊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뭐 기독교는 뭐 무조건 믿어라 까라, 뭐 하나님이 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불교는 어떻습니까? 종교이면서 철학이고 또 철학이면서 과학이죠. 다른 종교들은 시대가 과학 시대가 되고 인간의 식견의 지식이 계속 깨고 넓혀짐에 따라서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고 축소되죠. 기독교 같은 경우에. 그러나 불교나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이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박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유교는 현생밖에 이야기를 안 해놨죠. 4, 5세기 전생이라든지 4, 5세기 이런 게 없더라. 그러면서 4, 5세기 없으면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죠.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영혼이 죽고 나서 영혼이 이렇게 백은 땅에 묻히고 혼은 공중에 올라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있다가 흩어진다는 뭐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지금 현재하고 내생밖에 없죠. 근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전생도 있고 현생도 있고 내생도 있고 또 다음 생도 있죠. 그 과거, 현재, 미래, 또 미래, 그 미래, 더 미래를 갖다가 한 방에 깨뚫어 놨는 게 불교더라. 그래서 경기가 높은 사람은 불교를 하는 게 맞고 또 다른 종교를 갖다가 못해요. 다른 종교는 기독교를 하면은 한계에 걸립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러나 불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깨치기만 하면 신보다 더 나은 반열에 올라갈 수 있죠. 자기가 직접 부처가 될 수 있죠.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가 있더라. 누구의 피조물이거나 누구의 종이거나 이렇지 않죠. 이제 건강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이 없어도 돼요. 이게 뭐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떤 거는 주역처럼 내용도 어렵고 실천하는 것도 어렵고 이런 게 있는데 뭐 건강경은 환경도 마찬가지죠. 내용도 어렵고 실천도 어렵습니다. 근데 건강경은 뭐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아요. 실천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뭐 굳이 책이 있으면 좋지만 책이 없어도 좋다. 그냥 듣는 것만으로 듣고 머리를 끄덕끄덕거리는 것만으로 공덕이 있겠다. 책이 그렇게 해놨어요. 내가 살아보고 공부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어느 때에 나는 다음과 같이 보고 들었다. 어느 때에 나는 다음과 같이 보고 들었다. 이 부처 참 이게 인도가 이게 좀 시간과 이 공간의 개념에 대한 개념이 잘 없죠. 부처님께서 1250명이나 되는 많은 스님들과 함께 사이국의 기원정사에 계셨다. 기원정사가 뭡니까? 기원정사라는 것은 포살라국의 수도로 사이성 남쪽에 있는 불교 사원이다. 원래 고살라국 태자 기타의 소유였으나 수달다 장자, 오시 말하면 재벌입니다. 장자가 동산을 덮을 만큼 많은 금을 주고 구입하여 기원정사를 지었다. 부처님께서는 식사 때가 되어 겉옷을 입으시고 바루를 들으시고 사이성에 들어가시어 성 안에서 밥을 얻으셨다. 그래서 어제 이제 건강경 법문을 하라는 계시가 와서 조금 전에 수염 깎고 목욕하고 속옷도 다 갈아입고 그렇게 지금 법문을 합니다. 차례로 법을 얻으신 후 다시 기원정사로 돌아오시어 식사를 마치신 뒤 겉옷과 바루르는 거는 이게 밥그릇이죠. 탑발할 때 밥그릇. 발을 걷으시고 발을 씻으신 다음 결과부조로 앉으셨다. 이때 장로이신 수보리께서 장로라는 말을 왜 기독교에서 장로라 그러는데 왜 불교에서도 장로라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장로라는 것은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있는 건데 장로가 뭐냐 하면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나이가 많은 원로 스님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게 기독교한테 뺏겨 버렸어요. 장로라는 걸 갖다 개념을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용어 선점 전략인데 공산당들이 이걸 잘하죠. 동무라는 말도 우리가 엄청나게 좋은 건데 빨갱이들이 동무라는
말을 자기들 가져가 버렸어요. 그 용호선점에서 전략 때문에 우리가 도문하는 말을 뺏겼죠. 수고리는 누구냐? 수고리는 이제 부처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으로 공과 무상의 도리를 가장 잘 깨달았기 때문에 해공제일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공에 대한 도리를 제일 잘한다는 이런 말이죠. 이때 장모인 수보리께서 대중 가운데 계시다가 일어나시어 오른쪽 어깨에 옷을 걷어 내리시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으시고 합장 공경하시며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이 금강경의 사상을 갖다가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자비입니다. 두 번째는 보시죠. 세 번째는 전법 포교를 하라는 말이고 네 번째는 파상, 상을 깨라. 상에 걸리지 마라. 이런 뜻이고 다섯 번째는 공이죠. 또 여섯 번째는 또 중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불교의 그 부처님 교육 방법이 있는데 교육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불교만의 특별한 교육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는 이게 대화법입니다. 서로 문답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성직자는 강의하고 뭐 교수는 강의하고 학생들은 무조건 받아 적고 이게 아니고 서로 대화법으로 하더라. 토론식이다 이거죠. 굉장히 앞서간 교육 방법이죠. 그리고 또 대기설법이라고 해서 대기설법이 뭐냐면은 눈높이 교육이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게, 대학생은 대학생에 맞게. 그런데 이게 대기설법을 하라,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뛰어난 대학 교수는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수준에 맞게 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막상 해보면. 자, 가장 간단한 예로 부동산학 교수가 초등학생한테 부동산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좋은 것이다. 이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주탁동시죠. 우리가 수능시험을 왜 칩니까? 수능시험을 어느 정도 점수를 맞아야지 대학 가서 대학 교수 강의를 들을 수 있더라. 아무리 뛰어난 대학 교수도 노벨상 받은 대학 교수라도 고3 정도한테 고2상한테 강의를 할 수 있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한테 강의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이야기 해줬고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지가 모르면서. 그러면 교수도 답답하고 초등학생, 중학생도 답답해요. 그래서 이게 대기설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경지입니다. 이론상 쉬울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은 이게 잘 안 되더라.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라. 그리고 세 번째 교육은 반복법이더라. 모든 시험 공부할 때 반복법이죠. 그래서 여기 건강경 보면은 처음에 두 갈씩으로 아주 그 핵심을 다 이야기하고 그거를 뒤로 갈수록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반복을 해놨나 똑같은 소리를. 그런데 이걸 갖다가 코끼리도 왼쪽에서 보고 오른쪽에서 보고 또 위에서도 보고 또 오늘 보고 내일 보고 집을 고를 때도 아침에 보고 점심에 보고 저녁에 보고 다 봐봐야 되죠.
그 반복을 하다가 보면은 끝날 때쯤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내용이 다 이해가 되고 애워지더라. 그래서 불교 부처님께서는 특별한 세 가지 교육 방법을 쓰셨다. 대화법, 대기설법, 눈높이 교육이다 이거죠. 세 번째 방법법. 정말 거룩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에게 매우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매우 큰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보살이란 말은 보리살타의 준말인데 부처가 되고자 하는 뜻을 세운 사람, 부처의 지혜를 얻고자 수행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도교에서는 도사라 그러겠죠. 기독교에서는 성인이라 그럽니까? 유교에서는 군자라 그러죠.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에게 매우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매우 큰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니다. 부처님이시여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의 마음을 낸 선남자 선여인은 착한 남자 착한 여자는 뜻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닦아나가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시기를 그렇다 정말 그렇다 수보리야. 그대의 말과 같이 열애는 보살들에게 매우 큰 자비를 베풀고 매우 큰 가르침을 베푼다. 자세히 잘 들어라. 지금 그대들에게 말해주겠다.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의 마음을 낸 선남자 선녀인은 여기서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라는 말은 무상 정득 정각이란 뜻이죠. 그 깨달음을 얻었다. 이 없이 높고 바르고 평등하고 원만한 깨달음이라 이런 뜻입니다. 선남자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의 마음을 낸 선남자 선녀에는 어떻게 마음을 닦아나가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말해주겠다. 이러니까 수보리가 잘 듣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자세히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금강경에서 가장 핵심을 이야기하고 모두의 모든 걸 다 이야기해 놨어요. 요 뒤에는 어떤 거냐,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이 같은 내용을 반복을 해놨는데 반복을 해놨죠. 부처님이 이야기합니다.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의 마음을 낸 선남자 선녀에는 어떻게 마음을 닦아 나가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수보리야 보살 마살이 되려면 다음과 같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모든 중생들 알로 생긴 중생이나 새들은 알에서 태어나죠. 태로 생긴 중생이나 태로 생긴 포유를 이야기합니다. 자궁에서 태어나는 걸 말하죠. 또 습기로 생긴 중생이나 습기로 생긴 거는 막 미세한 벌레들 이런 거는 습기로 생기죠.
또 변화하여 생긴 중생은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고,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 이게 자꾸 변이를 일으키죠. 형상이 있는 중생이나 형상이 없는 중생이나, 형상이 있는 중생은 이거 눈에 보이는 거고, 형상이 없는 중생은 우리 인과응보에 의해서 불가항력으로 생긴 뭐 제천신이나 악이나 귀신이나 이런 걸 말하겠죠. 그러니까 불교는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죽은 사람, 귀신까지에 대해서도 이 거론을 하더라. 또 생각이 있는 중생이나 지능이 있는 중생이죠. 생각이 없는 중생이나, 생각이 없는 거는 뭐 밑으로 단계가 내려갈수록 생각이 없죠. 그리고 나무나 이런 거는 생각이 없죠. 그냥 존재하고 그냥 성장할 뿐이지. 또 식물까지 다 고려한다 이 말이야. 생각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중생들, 이거는 뭡니까? 짐승들은 어떨 때는 탁한 생각이고 낮은 생각이지만 어떨 때는 생각이 있다가 어떨 때는 생각이 없다가 그러죠. 우리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진치에서 벗어나서 아주 벗어나고 또 아주 그 팔자상 좋은 시절이 오면은 아주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복되는 행동을 하죠. 자리이탈되는 행동을 하더라. 그런데 탐진치에 매몰되고 또 팔자가 나쁜 시기 오면은 자기도 해치고 남을 해치고 죽을 짓만 골라간다 이 말이야. 그거는 마찬가지죠. 생각이 있는 중생이나 아주 탐진치에서 벗어나고 좋은 생각하고 자리 이탈을 할 때는 생각이 있는 거고, 생각이 없을 때는 뭡니까? 탐진치에 매몰되고 자해 타해 나도 해치고 남을 해치고 죽을 짓만 골라 하면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있을 때도 있고 생각이 없을 때도 있는 거는 짐승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더라. 여기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모든 중생들, 알로 생긴 중생이나 태로 생긴 중생이나 습기로 생긴 중생이나 변화하여 생긴 중생이나 이거는 어떻게 태어나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구별이더라. 또 형상이 있는 중생이나 형상이 없는 중생이나 이거는 신의 허실, 몸이 있는가 없는가 따른 구분이죠. 또 생각이 있는 중생이나 생각이 없는 중생이나 생각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중생들, 이거는 마음의 허실,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마음이 바르고 꽉 차느냐, 마음이 나쁘고 부실하느냐, 이걸 구분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삼라만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나 죽어 있는 거나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내야 되느냐, 이 모든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내가 다 없애주고 이 모든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기쁨의 세상으로 모시겠다. 참 대단한 생각이죠. 고통을 다 없애주겠다 이 말이에요. 고통을 없애주는 물론 이 모든 중생들을 완전한 기쁨의 세상으로 모시겠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고 또 아무 이익도 없는데도 자기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사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갖다가 괴롭히고 구석에 쳐넣고 이런 게 우리 중생들이죠. 또 내로는 안 부리고. 세상의 독재자들은 어떻습니까?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택동이나
자기 손톱 밑에 가시는 그렇게 아파하면서 수천만 명을 전쟁터로 내몰고 곰질에 죽이고 하면서도 눈도 깜짝도 안 하더라. 이게 인간이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대단해 보이지만은 대단한 것도 맞죠. 참 못하기를 하면은 개돼지보다 못하고 바퀴벌레보다 못합니다. 개돼지 비유로 들었는데 개돼지가 나쁠 거 없죠. 개돼지가 인간을 이롭게 하지 해롭게 하는 거 있습니까? 자기 딴에는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바퀴벌레보다 못하는 게 인간이고, 또 인간이라는 게 신보다 나은 게 또 인간입니다. 천사보다 나은 게 인간이죠. 근데 가장 무섭고 사악한 게 또 인간이더라. 그러면은 어느 쪽 길로 나아가야 되겠는가? 사악한 뱀처럼 밤의 짓을 해야 되겠는가? 보살의 길로 나아가고 신의 길로 나아가고 신의 보다 더 뛰어넘으려고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한 생만 살고 만나면은 험한 걸 갖다가 온갖 나쁜 짓 해서 지금 현생에서 복락을 누리면 그만이죠. 언제 볼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힌두교와 불교의 가장 근본 교리가 뭐냐 하면 윤회입니다, 윤회. 근데 이제 윤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긴가민가 하죠. 근데 윤회만 제대로 믿으면은 엄한 짓을 할 수가 없더라. 처음에는 이게 헷갈려요. 나도 처음에는 헷갈리는데 지금은 확실히 윤회를 믿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물질하고 에너지는 서로 같다고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이것만 믿는다 그러는데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몇몇 하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귀로 들리는 거는 어느 소리나 귀로 들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구가 공전자전할 때 엄청난 소리를 내는데 이거 들립니까? 냄새 맡는 거, 들리는 거, 이런 건 개보다 못해요. 그리고 보이는 것만 믿겠다 이러는데 아주 뛰어난 마술사가 눈앞에서 이렇게 장난을 하고 있으면은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봐도 그거 다 넘어가요. 이 눈이라는 게 냄새 맡는다는 게 우리 오감이라는 게 이게 완전치 않고 아주 불완전하고 수준이 낮더라. 그래서 그게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더라. 그리고 의상조사 급성계에 나오는데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답은 다 있습니다. 벌써 인류가 생긴 지 뭐 수천 년, 수만 년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옷만 틀려지고 뭐 이렇게 살 뿐이지 그 생활 패턴은 비슷하기 때문에 인생 선배들이 시행착오를 겪은 지식과 지혜들을 갖다가 벌써 각종 종교 철학이나 과학 이런 데서 다 이야기해놨어요. 해놨는데 우리가 식견이 났고 인연이 없고 복이 없어서 그걸 찾아 쓰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윤회가 있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우리가 안 믿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남을 괴롭히고 모함하고 또 자기한테 아무 이익도 없는데 재미로 그러고 또 자기한테 조금 손해가 올 게 두려워서
온갖 나쁜 짓을 해제끼고 뭐 증언도 안 해주고 뭐 거짓말하고 그러죠. 광자편을 들고. 그런데 불교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금강경에서는 삼남한상에 대해서 모든 고통을 내가 다 없애주고 이 모든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기쁨으로 모시겠다. 참 대단하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 해놨습니까? 왜 기독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불교 프로들은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 산을 잘 보려 그러면은 남의 산에서 내 산을 잘 보면은 더 잘 보이고, 일단 또 이 산을 잘 보려 그러면 저 산에서 이 산을 보면은 이 산이 더 잘 보여요. 우리가 아파트 안에 들어있으면은 아파트 안은 잘 보이는데 아파트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그래서 안에서 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아파트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가 또 봐야 된다. 근데 아파트 밖에서 보면은 아파트 전체 모습은 보이는데 아파트 앞모습은 안 보이죠. 그 아파트 안에서도 봐야 되고 밖에서도 다 봐야 된다. 이 산에서도 이 산을 봐야 되고 또 저 산에서도 이 산을 한번 봐야 된다. 그럼 훨씬, 그래서 상호 비교하면은 장단점도 나오고 훨씬 이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3장 39절이죠. 또 성경에 이런 말도 있어요. 아내를 갖다가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누가복음 7장 36절이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불교의 가장 불교가 금강경의 가장 핵심이 공이라 그랬죠. 또 그리고 파상이라는 걸 그럽니다. 또 상을 깨라. 금강경의 가장 중요한 것이 파상인데 상을 깨라는 것인데, 상을 깨기 위해서는 공을 알아야 하죠. 그러면은 안욕따라 삼락삼 보리심, 깨달음을 얻더라. 공이라는 건 뭡니까? 공에 대해서 저번에 여러 가지 뜻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생주임무를 거친다. 가짜로 있는 것이다. 가짜로 있는 가유죠. 그러니까 가유란 본래 있는 것이 아닌 인연에 의지하여 잠시 있는 것이기에 실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 홍익 인간은 뭡니까? 덜리 인간이 이렇게 하라,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하여 할례없이 많고 실수 없이 많고 가히 없는 중생을 제도하되,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큰 좋은 일을 해놔놓고도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을 하거나 이런 걸 하지 마라 그러죠. 생각을 한다는 게 뭐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생식 안 난다는 것은 그 공덕이 끝도 한도 없더라, 그런 말이죠. 수보리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걸려있는 보살은 참된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아상이 뭡니까? 나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재행무상 제법무화. 우주와 나는 동체 대비이고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이죠. 동체 대비가 뭡니까? 부처와 중생이 한 몸이라는 거죠. 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모든 게 무상하고 그러니까 무하죠. 재행무상 제법 무하죠. 우주와 나는 하나이다 이 말이야. 나와 나의 구분이 있는 것 같지만 구분이 없죠.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이죠. 이 난가 나와 타야 모든 삼라만상을 구별해서 구별하는 이런 생각을 갖지 마라 이 말입니다. 또 인상이란 뭐냐 하면은 남이라는 생각. 또 중생상이 뭐라 그러냐면 중생이라는 생각. 중생이란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 깨닫지 못한 자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바퀴벌레보다 못한 게 인간이고 신보다 더 뛰어난 게 인간이죠. 또 불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용과 뱀과 지렁이가 서로 뒤엉켜 산다고 그러죠. 중생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중생과 부처는 같다는 이야기죠. 원래 중생은 부처에 있는데 이게 온갖 오타각시에 윤회를 거치면서 온갖 오타각시에 물들어서 중생으로 떨어져 버렸죠. 부처의 씨는 우리가 중생이지만 부처의 씨는 갖고 있더라. 부처도 어떻습니까? 부처도 타락하면은 맹해지면은 중생이 되고 중생도 깨달으면은 부처가 되더라. 성경이 그걸 뭐라 그래 놨습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표는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악마가 되죠. 도가 높으면은 마도 높다 그랬죠. 그래서 중생과 부처는 같기 때문에 번뇌와 깨달음도 같다고 환경에서 이야기하죠. 부처와 중생을 구별하지 말아라. 수자상 오래 산다는 생각. 그리고 또 수자상은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육체는 노소기천이 있으나 마음은 노소기천이 없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상, 인상, 중세상, 수자상에 걸려있는 보살은 참단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수보리야 보살은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 보시를 해야 한다. 형상에 걸리지 않는 보시를 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촉감, 분별에 걸리지 않는 보시를 해야 한다. 요게 건강경 더합니다. 이제 요 뒤에는 이 내용들이 계속 말을 바꿔서 그러면 좀 축소해서 좀 예를 들면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반복되는 걸 갖다가 계속 듣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스며들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양심에 따라 가지고 상식과 경우대로 살고 거기 한 발 더 나가면 자리 타면 살면은 그게 부처고 보살이더라.
굉장히 불교가 어렵고 복잡하고 양이 많은데 모든 종교가 나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에 따라 상식과 경우대로 살고 그럼 문제될 거 없다. 그러면은 모든 그 많은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이론들이 필요가 없다. 그 한 발 더 나아가면 자리이타.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은행을 하면은 그게 부처고 보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건강경의 첫 번째 시간이고 건강경의 핵심을 갖다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겠습니다.